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족의 최대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3,500만 명 정도가 국내외로 이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싶죠. 고향을 찾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만나는 날이 설 명절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자기 스스로 성경에 보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내 인생은 참 고난의 시간이었다. 험난한 세월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고난의 세월을 살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환경에 떠밀려서 고난의 중심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은 야곱이라는 이 사람, 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많고 성공에 대한 갈망, 욕심 이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욕심, 그 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고난의 중심으로 스스로 밀고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야곱은 성경 말씀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혼란의 시간, 고난의 시간, 혼돈의 시간,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힘든 삶과 그 여정을 다 마무리하는 인생의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이제 병이 들었고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고향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러서 아들아 고향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요 가나안 땅, 그 고향 땅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에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에게 47장부터 말을 했어요. 요셉아,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조상의 묘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를 좀 해둬라.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고향 땅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살기로 치면 애굽이 훨씬 더 살기가 좋죠. 고대 시대의 이집트는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고대 시대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았고요. 군사도 강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잘 못 살면은요,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일강의 젖줄로 통해서 언제나 풍년이 들고 이 식량이 마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고대 건동 지역의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백성들이 좀 살기 힘들면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걸 살기로 치면 그런 선진국가, 먹을 식량 걱정 없는 나라, 그곳에서 사는 게 마땅하고 그곳에 묻히는 게 마땅하고, 그래야 아무래도 더 대접도 잘 받고 가족들도 자식들도 다 이미 애굽에 정착해 있고,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환경도 상황도 너무나도 좋은데, 이 야곱은요 갑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야 된다면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곳에서 그냥 나를 묻어두고 너희는 나에게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생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의 중심 가운데로 뛰어들었느냐,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느냐, 결국에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릴 때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싶은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싶어서 좀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스스로가 고난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들을 속이고, 때로는 남들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삼촌한테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의 중심의 한 가지 중심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형에게 쫓겨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처 없이 형을 속여가지고 형을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게 뺏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너무 큰 욕심 때문에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뺏어지는 게 아니고 뺏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뺏겨진다고 하면 그거는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없거든요. 그냥 전부 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력, 명예, 물질, 그 다음에 모든 이 권세, 자격까지도 다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팥죽으로 사서 뺏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뺏는다고 해서 둘째가 첫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너무 큰 욕심, 야망, 거룩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였죠. 속인 대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도망을 가는데 정처 없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베델이라는 정처 없이 그냥 다니다가 엄마가 그랬어요. 야 야곱아, 형한테 맞아 죽는다니. 아, 형이 장자인데 니 그러다가는 맞아 죽는다. 잠시 형이 화가 삭힐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세가 처량합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었으면 엄마는 야곱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에서보다는 이 형보다는 야곱을 굉장히 엄마가 사랑했으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 부족 없고 잠자는 거 살 것 부족 없고, 장자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둘째는 그래도 뭐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시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믿고 살았으면 되는데 그냥 너무 이런 욕심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야망이 컸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데, 베델에 가서 내 신세가 처량하다, 내 신세가 처량하다.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닥다리, 사다리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지굴랏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된 그 사다리 모양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데 그 꼭대기가 피라미드처럼 생긴 이 사닥다리가 끝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닿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꿈을 꾸었는데 천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예, 놀라운 은혜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듣고, 이 놀라운 은혜죠. 예, 경험하고 싶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갑자기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갑자기 들린다고 그렇게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요,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옆에 아저씨가 부르는 줄 알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와야 그걸 아는 거지.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내 뜻, 내 의지, 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아봐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늘 말씀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이 습관들이, 이 신앙의 습관들이 내 삶에 이 고정이 돼 있어야지. 갑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갑자기 온 거 아닙니까?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웠는데 그냥 꿈을 꾸게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야망으로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깜짝 놀랐죠. 야곱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축복 받고 싶은 욕심밖에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사기쳤구나 생각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을 사기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조금 더 악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되니까 얼마나 이 억울합니까? 그런 가운데 처량합니까? 그런 가운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천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의 체험입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복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너무나도 큰 거룩한 야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복 주시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격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곱의 신앙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 누구 집에 야곱,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이가. 아, 누구 집에 야곱, 그 아버지가 이삭 아이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면 뭐 안 봐도 안 뻔하겠나? 믿음이 안 대단하겠나?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할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 신앙으로 평생 살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중보기도는 늘 곁에서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기도도 큰 축복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며 삽니까?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믿음과 그 신앙이 분명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놔두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수십 년이 지나고요, 야곱은 다시 그 약속의 땅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48장에 3절입니다. 48장 3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심. 수십 년 전에, 그때 베델, 루스가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루스의 다른 이름이 베델이에요. 그때 돌베개하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걸 너무나도 수십 년이, 험악한 세월을 흐르고 고난의 시간을 흐르고 인생의 종착역에 와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4절에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소유인데요, 소유인데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가족들 영원하지가 않아요. 소유는 맞는데, 소유인 것 같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곁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소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될 것, 내가 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거룩한 야망이 있었고 그것만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내 비록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것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장래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언젠가 야곱처럼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때 야곱처럼 나의 영원한 소유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이 간구했던 그 천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비록 인생이 고달팠지만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까? 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은 신앙적으로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런 굴곡된 반복된 신앙의 삶, 육신의 고달픔,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은혜롭게 마무리하느냐,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끝을 맺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가를 늘 우리가 바라보고 사느냐. 좀 삐끗하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바로 잡아 서고 또 회복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가문 그 안에 그냥 보호받으며 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은 저렇게 혼자 떨어져서 저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에 내가 매몰되지 않겠다. 이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애굽에 사는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장래도 더 풍성하게 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싶다.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싶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도 야곱처럼 육신의 굴곡도 있을 것이고,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아마 신앙적으로도 짐작컨대 아마 영적인 굴곡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좋을 때가 또 나쁠 때가 있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다 우상향을 해야 돼요. 굴곡이 있지만은 추락을 하면 안 되고 내려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하늘나라, 이 여러분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우리도 그곳을 따라 올라가야지. 하나님 계신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야지. 막 굴곡을 겪으면서 자꾸 다운되고 처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보다, 할아버지의 신앙보다. 이걸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불러다 놓고 나는 이 애굽이 아니다. 네가 비록 애굽의 국무총리이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지만은 나는 이곳이 아니다. 나는 가나안 땅이다. 이걸 애굽에 있는 국무총리로 있는 출세한, 성공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출세한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요,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까지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흔들리고요, 들락날락하고 우상향 안 하고 밑으로 자꾸 추락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그대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어릴 때 팔았던 형들을, 그 아버지의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다 형제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장례의 모든 절차 속에서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흔들려도 우상향.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요셉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또 많은 가족들 만날 텐데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어서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야망과 또 욕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야망과 욕심은 내 인생에서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 복을 받고 싶은 그 거룩한 야망은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복 주시고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이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삶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심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가치와 기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먼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유, 그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야곱의 인생과 같이 현실의 삶이 영육간의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야곱이 오래전 베델의 은혜를 붙들었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건강 위에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현실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좌절을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면서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축복합시다. 설 잘 세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 엄지쳐 갑시다. 당신 때문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신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